자,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합니다.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 다시 한번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 예,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에는 밤이 있습니다. 낮이 있고 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물리적인 시간 가운데서도 낮과 밤이 함께 공존합니다. 환한 낮이 있고 어두운 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낮같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할 일들이 있는 그런 날도 있지만, 때로는 어두운 밤과 같이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인생의 아픔이나 슬픔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마찬가지죠. 오늘날 사회를 보면 밤과 같아요. 그죠? 얼마 전에 청문회 하는 거 보면 저분들이 정치하는 수준인가. 근데 또 신기한 것은 또 나라가 잘 돌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봐도 경제적으로 봐도 어둡고 캄캄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도 개인들적으로 육체적으로 질병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아픔 때문에 고난 때문에 밤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또 그림자가 있듯이 항상 우리는 이것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만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재앙이죠. 뜨겁기만 하고 화나기만 하면 모든 땅은 사막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식물들 바라볼 때 식물들이 주로 언제 자라냐? 밤에 많이 자랍니다. 그 밤을 견뎌가면서 점점 자라고 성숙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평생 겪어보지 못할 코로나를 겪고 있죠. 그죠? 코로나19. 전 세계가 팬데믹 공포 가운데 놓여 있는데 어찌 보면 밤과 같은 그런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능은 밤을 싫어해요. 밤이 없는 시대를 살기를 원합니다. 다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 이 욥기서의 말씀은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욥은 참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고난이 오기 전에는 마치 밤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낮과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최고의 부자였어요.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품도 훌륭해요. 영적으로도 자기 자녀들이 혹시라도 범죄했을까 봐 그 자식들 한 명 한 명을 놓고 번제를 드릴 정도로 속죄 제사를 드릴 정도로 영적으로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또 명성과 존귀함과 인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한순간에 다 잃어버려요. 재산도 다 날려버리고 자녀들도 다 잃어버리고 가정도 해체되고 사랑했던 마지막 그 아내도 떠나가 버리고 어찌 보면 인생의 밤, 고난의 밤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과 같은 고난은 힘듭니다. 고난을 당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또 현재 고난을 겪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고난은 믿는 자에게 축복이다. 느낌이 잘 안 오시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요. 고난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축복이다. 여러분, 힘들어 죽겠는데 왜 고난의 축복일까? 고난은 상실이잖아요. 있던 것이 없어지는 것이고 누리던 것이 사라지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때로는 불편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축복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축복일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밤 가운데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학대가 많을 때 소리 지릅니다. 또 통치자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때 힘에 눌려서 소리 지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10절과 11절 말씀처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11절에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밤이 오고 고난이 오게 되면 우리는 인생의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가지를 찾는다 그러죠. 오늘 말씀에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본질로 돌아갑니다. 겸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의 밤 가운데서도 노래를 부름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나쁘지 않다. 눈이 열리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몸이 1000냥이면 눈은 500냥이요? 900냥. 그죠, 900냥.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다. 그러니까 몸이 1000만원어치라고 생각한다면 이 눈이 구할을 차지한다라는 구할.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보는 것이 그렇게 참 중요합니다. 보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도 뭐냐? 믿음은 보는 겁니다. 눈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시야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은 눈이 바뀌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해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통해서 내가 바라고 있는 것들 이루어진 줄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눈은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주님마다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밤은 뭐다? 눈이 열려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바뀌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어두움이 있어야 돼요. 역설이죠. 그죠? 눈이 잘 보기 위해서는 어둠이 있어야 돼요. 영화관에서 영화 볼 때 어때요? 우리가 봐야 될 그 영화의 그 자막은 환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주위는 어두워야 돼요. 그래야 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이 캄캄해야 몰입과 집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내 눈이 밝아지는 거다. 눈이 열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빛이 많으면 헷갈려요. 정신없어요. 여러분, 술집 노래방 한번 가보셨잖아요. 어때요? 뽀짝뽀짝 돌아가면 빛이 많으면 사람이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이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치에 갈 정도로 그만큼 파워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재물도 우리에게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재물이 우리 인생을 비추고 그 돈에 매여 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빛이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빛이 많다.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캄캄한 밤이 올 때, 어두운 밤이 올 때, 환란의 밤이 올 때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밤 가운데 노래를 주셔서 회복시키는 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눈이 열려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과 상실은 우리에게 어둠을 줘요. 그러나 동시에 뚜렷하게 보이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더 잘 보여요. 하나님의 섭리가 더 깨닫게 돼요. 저도 이렇게 50년 이렇게 살아와 봤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시간이 제일 기억에 남고 은혜롭냐? 편안했던 시간은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에 있을 때, 첫사람과 헤어졌을 때, 그때는 기억이 나요. 뭐 이렇게 심각하게 바라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들게 되면 밤이 오니까 더 잘 보게 되더라고요. 눈이 열려지더라고요. 더 깊은 곳을 딥앤와이드라 그러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도 그렇잖아요. 몸도 다이어트 하잖아요. 그죠? 다이어트는 고통 아니에요? 굶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살을 깎아내는 고통을 겪잖아요. 그죠? 그 맛있는 것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이어트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산에 눈이 녹으면 산이 잘 보이듯이 다이어트하면 어때요? 배가 보여요. 허리가 보여요. 그리고 얼굴에 살이 빠지면서 얼굴선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저도 5kg만 빼면 얼굴 윤곽이 나름대로 괜찮아요. 여러분, 뭐예요? 살 빼는 것도 뭡니까? 다이어트도 뭐예요? 더 잘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밤도 마찬가지예요. 밤이라는 그 시간, 고난이라는 하는 시간, 상실이라고 하는 시간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또 다 소진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 보세요.
욥은 건강했죠. 부자였죠. 인격이 훌륭했죠. 영적으로 뛰어났죠. 그러나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갖춘 사람은 볼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 여러분 다 갖추면 좋을 것 같죠? 다 갖추면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요즘에 그 삼성 그 이재용 부회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교육 잘 시켰다. 여러분 이병철 회장이 할아버지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이건희고. 근데 그 이재용 회장이 대학에 들어갈 때 그 할아버지가 강권했어요. 그래서 대학을 보냈는데 어디를 보냈냐? 서울대학교. 우린 재벌 아들이기 때문에 경영학과나 뭐 경제학과나 이런 데 보낼 것 같죠? 안 그래요. 어디를 보내냐면 동양사학과를 보냈어요. 공부를 못해서 동양사학과를 간 게 아니라 그것은 뭐냐? 할아버지 이병철 회장의 뜻이었어요. 왜요? 재벌로 태어났어요. 재벌의 손자로 태어났어요. 다 누려, 다 갖춰. 세상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병철 회장이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손주로 하여금 어디가? 인문학을 공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문학이 뭡니까? 인간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사상을 공부하고 인간 이해가 있어야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 여러분 이정혜 부회장이 졸업한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그 다음에 경영학을 공부한 거예요. 하버드 가서 경영을 공부해요. 이거는 뭐 어른의 지혜인 거예요.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성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톨릭에서는 성공회 대나 카톨릭 때 그 신부들 만들기 위해서 학부 때는 절대 신학 공부시키지 않습니다. 신학과에서 철학만 공부시켜요. 4년 동안. 그래서 뭐하게 만드냐? 인간을 이해하게 만들어요. 세상을 이해하게 만들어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객관적인 눈을 가지게 합니다. 그게 철학의 힘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언제 신학 공부하냐? 4학년 졸업하고 난 다음에 대학원 가서 신학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다 갖추게 되면 볼 수 없어요.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눈이 열리는 게 어찌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건 아픈 거예요. 상실이고 또 때로는 밤과 같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것들을 보는 겁니다. 눈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보세요. 욥은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밤에 눈을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찾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밤은 우리에게 달갑지 않은 것이지만 밤에 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무엇이 있을까?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신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과 우리 인생의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든 10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평소 때는 이런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에 밤이 오고 고난 오게 되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뭐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창조주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다 흙바닥 아닙니까? 요즘에는 아이들이 흙을 못 보고 살잖아요. 정서적으로 메마르는 거예요. 우리 때는 흙 집어먹고 흙에서 뒹굴고, 예? 뭐 집에 들어가서 씻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자는 거지. 예? 근데 여러분 저녁이 되면 마당에서 또 운동장에서 흙바닥에서 실컷 놀다가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해요? 뭘 찾아요? 집을 찾아요. 엄마를 찾아요. 아빠를 찾아요. 찾지 않으면 엄마가 불러. 그죠? 불러도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찾아와서 엄마가 직접 찾아오세요. 찾으러. 근데 그냥 찾습니까? 한 대 맞고 집으로 끌려가죠.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있죠. 이놈의 새끼는 지혜비를 닮아서 나가면 들어오질 않는다고. 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믿는 자들의 이게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찾지 않으면 하나님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려서라도 혼내서라도 집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채찍질 하시잖아요. 매를 때리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매가 없고 채찍이 없으면 사생자다. 버리운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로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격기로 나갈 때 고난이라는 밤을 통해서
돌아오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신다는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땅 따먹기 하루 종일 하다가 옛날엔 그 콜라병 그 뚜껑 따가고 버리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거 따갖고 땅 따먹기 했잖아요, 그죠? 탁 튕겨가지고 저기까지 가면 금고 가지고 내 땅, 네 땅 이렇게 하면서, 그죠? 근데 밤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아까운 땅 다 내려놓고 집에 가야 돼. 인생에 화운기가 오고 밤이 오고. 여러분 그걸 모르면 불행한 인생인 거예요. 비참한 인생, 후회하는 인생인 거예요. 평생 살아가면서 이거 못 보는 인생은 진짜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진리를 발견했잖아요. 하나님을 발견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발견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숭고하게 본연의 자기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인생의 주인이 누구임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인류 최초의 범죄가 뭐였어요?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하죠. 뭘 따먹어라? 선악과를 따먹어라. 선악과가 뭡니까? 선을 알게 하고 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따먹으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주인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그거 따먹고 인생의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의 유혹, 선악과의 의미는 뭐냐? 누가 주인이 되느냐의 싸움이에요. 누가 주인이 되느냐의 어떤 그런 유혹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주님이라 그러잖아요. 주님 주님 주여 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시시때때로 어떻게 해요? 내가 판단할 때, 계획할 때 내가 판단하잖아요. 내가 생각하잖아요. 내가 결정하잖아요. 이미 우리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입으로는 주인, 입 바른 소리 하지만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결정할 때 기도하고 결정하셨어요? 사소한 거라도? 여러분 기도하고 결정하세요. 그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류 최초의 시험 유혹은 뭐였냐?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그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권력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돈이 생기고 건강이 있으면 교만해져요. 내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아. 그러나 그것이 무너졌을 때, 꺾여졌을 때 우리는 발견해. 아,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그 깨닫는 게 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쉽게 생각해 보세요. 병 걸려 보세요. 펄펄 뛰었다가도 꼼짝 못 하는 거예요. 독감, 감기 걸리면 한 일주일, 2주는 최소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 보면 아,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구나. 네? 수동적인 거구나. 하나님이 누워있으라면 누워있어야 돼. 하나님 일어나라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병들고 아파 보면 누워있어 보면 야,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거 깨닫게 되잖아요. 아우,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난 너무 바빠. 걱정하지 마세요. 다 돼요. 다 돌아가. 내가 죽으면 큰일 날 것 같죠? 걱정하지 마세요. 여전히 다음날 해는 뜨고 해는 집니다. 우리 자녀들이 힘들 것 같죠? 걱정하지 마세요. 1년만 슬퍼하고 다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1년도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글프세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죠. 그거를.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내가 다 하는 거 아니다. 네?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다. 줄줄이 힘으로 사는 것이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교육 좋지 않은 교육이에요. 왜 그러냐? 이 그레코 로마, 그리스 로마의 교육. 철저하게 이성적인 철학 아닙니까? 이성적인 교육 아닙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라. 내 이성을 가지고 판단해라. 예? 여러분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인간의 기준, 인간의 척도라는 거예요. 예?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성적으로 판단한 네가 인생의 주체가 되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대 철학의 효신 데카르트, 고기토 에르고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하는 주체로서의 인간의 존재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죠. 사람이 주인이고 사람이 이성이 주인.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학문, 세상의 교육은 그래 좋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기독교에서 이성과 경험을 무시하지는 않아요.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신앙의 3대 기준을 얘기해. 4대 기준을. 뭐냐? 성서, 전통, 이성, 경험. 우리가 믿음, 하나님 있는 백성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이성적인 것들, 경험들, 전통들 무시하지 않아요. 소중해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이성, 전통, 경험이 성령의 조명 아래 있을 때에, 성서의 조명 아래 있을 때에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이 절대시하잖아요. 그게 최고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Amazing Grace. 존 뉴턴이 얘기했던 것도. Amazing Grace.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양에서도 찬양 제목이 뭐였어요? 주의 은혜라. 우리 자녀님 기도하실 때도 기도의 내용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건강한 것, 또 이 땅을 사랑하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Amazing Grace. 그러니까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세상은 Amazing You. 사람을 드러냅니다. 축구를 보면서 어메이징 손흥민, 어메이징 김연아, 어메이징 히딩크. 사람을 드러내요, 사람을. 세상은 여러분 자꾸 사람을 드러내게 만들고 세상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뭐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방향을 틀어야 돼요. 바꿔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을 보게 되면 이런 사건이 있어요. 사도행전 11장에 이 안디옥 교회가 크게 성장을 해요. 크게 부흥을 합니다. 뭐 이방인들, 유대인들 할 것 없이 함께 큰 부흥을 이뤄갑니다. 그때 예루살렘 본부 교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조사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을 하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이 안디옥으로 보내서 한번 살펴보라고 해요. 그때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를 가서 하는 고백이 사도행전 11장 22절로 23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읽어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으로 바나바를 보내는 거예요. 그죠?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가 이르러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뭘 보고 기뻐했다? 하나님의 은혜, Amazing Grace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큰 교회 가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큰 교회 건물, 이 웅장한 교회 건물, 그리고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세상의 유력자들의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대단하다. 사람을 보죠. 건물을 보죠. 분위기를 보죠. 그러나 바나바가 제일 먼저 가서 하는 얘기 뭐예요?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여러분, 그래서 바나바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상태가 안 좋을 때는 항상 스타가 탄생을 해요. 스타 목사, 스타 교인. 저는 그래서 기독교 TV 방송 설교하는 거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배는 보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가서 드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 앉아서 한번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세수하고 버스 타고 차를 운전해서 오는 것 자체, 그 모든 것이 다 예배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갈 때 예루살렘은 산 아닙니까? 산에 올라가면서 찬양하잖아요. 노래하잖아요. 걸어가는 것 자체가, 등산하는 것 자체가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TV를 통해서 얼마나 스타 목사가 많습니까? 얼마나 정말 명쾌한 논리로 성경을 해석하고, 물론 여러분 교육적인 측면에서 좋은 게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이 인정받고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은 공존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이 빛이 되고 사람이 빛이 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셔도 목사 보고 저보고 번쩍번쩍 하세요. 소 닭 보듯.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봐도 교회 타락은 언제? 교회 지도자가 주목받을 때 약화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는 사람이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밤이 오기 전에는 욥도 뭘 봤어요? 아, 내 새끼들, 내가 가진 그 부, 내가 가진 그 명성, 존귀함, 뭐 영적으로 그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다? 여러분,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시야가 거기 안에만 머물리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 왔을 때 진짜를 본 겁니다. 우주를 열렸어요. 여러분, 욥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후반부로 갈수록 우주 만물 창조물들 다 소개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욥이 가족 안에 머물렀던 그 시간, 그 눈이 이제 고난을 통해서 우주 삼라만상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었고 더 큰 축복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 욥기의 주제는 뭐다? 고난을 통해서 눈이 열렸다는 거죠. 더 큰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지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밤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자, 우리 하반절 보게 되면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 우리를 더욱더 지혜롭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 진짜를 보는 지혜, 진짜를 체험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뭘까요?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지혜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확신하는 게 그게 지혜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밤 가운데서도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혜로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는 누리고 있는 것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새로움을 창조하신다. 새로움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언제 우리가 깨달아요? 사람들이 쥐고 있을 때는 그걸 잘 몰라요. 잃어버려 봐야 소중함을 압니다. 누리고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손을 떠나고 난 뒤에야 잃고 나서 후회하기도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병들어 보면 어때요? 몸이 아파 보면 건강의 소중함을 알잖아요. 나이가 드시면 젊은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좋은 것인지 알잖아요. 그죠? 저도 엊그제가 20대, 10대 같은데 벌써 50이에요.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네? 우리 그러시잖아요? 야, 내가 언제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을 바라보게 되었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소중함, 그 젊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죠? 저도 잃고 나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어머님, 참 우리 어머니가 참 저를 사랑하셨던 것 같아.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거 알 것 같아. 예? 근데 지금도 참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제가 안수받기 몇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 제일 기뻐하셨던 게 제가 신학 공부 목사 된다 그래서 제일 기뻐하셨어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더니 엄마 별로 안 기뻐하시더라고요. 엄마 공부하면서 장금 탔어요. 그랬더니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 근데 나 직장 그만두고 이제 목회 신학 공부할게 그랬더니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 제가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교회에서 가서 설교했거든요. 전도사 때. 그랬더니 다른 어른들은 어렸을 때부터 봤잖아요. 그죠? 근데 설교하고 나니까 반응들이 많이 컸네. 제법이네.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우리 어머니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 기뻐하시면서. 예? 그 표정을 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그때 한 설교가 참 무서운데. 예? 근데 어머니는 그걸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일 많이 응원해 주시는 분이 어머니시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래가지고 막 1, 2년은 막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힘들어서.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산소가 홍성에 있는데 갑자기 새벽 1시에 차 몰고 서울에서 홍성까지 내려갔어요. 어머니 산소까지 가서. 해 뜰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 떠나서 산에 올라가서 어머니 산소 가서 앉아있다가 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뭐예요? 잃어버려 봐야 소중함. 밤이 오면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밤은 나쁜 게 아니에요. 밤은 힘들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소중한 게 뭘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돈, 가족?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구시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구시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 기도하러 올라갈 때 나면서 걷지 못하는 그 거린, 거지죠, 그죠? 구걸하잖아요. 돈 한 푼만 달라고. 그때 베드로가 외쳤던 게 뭡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세우니까 걷고 뛰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계셨던 게 뭡니까? 은은 없었어요. 금도 없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 이름의 생명,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적당한 은도 있어요. 적당한 금도 있고 돈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부터 우리 인생에 예수의 능력이 사라졌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내 신앙이 다른 것도 적당히 의지할 것이 생기다 보니까 빛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을 주시는 거예요, 때때로. 그 밤을 통해서 진짜를 바라봐라. 여러분, 예수 이름을 소유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인생의 고난 가운데 나라가 이제 막 망할 징조였었어요. 그 아시리아 제국, 그걸 무너뜨리잖아요. 바벨론 제국이. 그 바벨론 제국이 아시리아 제국을 무너뜨린 다음에 전 세계로 제국을 확장해 나갑니다. 그 군대가 어마어마했어요. 잔인해요. 이제 그 조그만 성 예루살렘 성을 앞에다 두고 이스라엘 땅을 앞에다 두고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 상태를, 심리 상태를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하냐?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 그리고 뼈가 썩어가는 것 같다. 그리고 몸이 떨리고 흔들린다. 그렇게 자기의 심리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가 외치는 게 뭡니까? 고백하는 게 뭐예요? 유명한 노래죠. 하박국 3장 10절로 18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다 이뤄도 다른 거죠. 그러나 내 기쁨은 뭐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노래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노래가 있어야 돼요. 이 노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노래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밤을 없애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날을 창조하신다. 여러분, 이 노래를 어떤 자가 막을 거예요? 여러분, 노래도 이런 노래를 하셔야 돼요. 이런 노래.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 찬양할 때, 여러분, 이런 노래, 이런 신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유명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나의 목자가 아니야. 뭐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인 것만으로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다 없어도 다 잃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괜찮아. 여러분, 이 고백 받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 남녀 간에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다른 거 다 없어도 괜찮아. 당신만 있으면 돼. 그럼 얼마나 그 고백 받으면 기쁠까?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많은 거 주세요. 허락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이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다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목자이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하나님이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진짜 사랑의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죽을 때가 됐어요. 병이 들었어요. 그때 그 시편 39편이 그 내용인데 그 인생의 마지막 상황 가운데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39편 4절 7절 말씀.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내 인생이 어떻다는 거예요? 한 뼘. 그렇지 않아요? 한 뼘. 나의 일생의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하나님의 시간에 비해서 우리 인간의 시간은 없는 것 같아. 사람이 그 같은 들이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그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길지만은 딱 세 가지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두 번째는 인생은 더럽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나이 들어 나에게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끝나면 인생은 허무해요. 인생은 그냥 허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다윗이 고백했던 게 뭡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 소망을 둘 때,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에 참 기쁨과 참 만족과 참 평안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그럼 우리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겁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것이 진짜 복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제 결론에 맺겠습니다. 밤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어떤 지혜냐? 새로운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밤이 오면 낮이 오고,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밤에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정지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밤에 많은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말도 있죠.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여러분, 한번 경제를 한번 보세요. 저도 요즘에 경제에 관한 책을 좀 보는데, 목사가 무슨 뭐 경제에 관한 책을 보냐. 성경책을 열심히 보지. 여러분,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의 비유 거의 대부분이 돈에 관한 비유였어요. 목사도 세상 돌아가는 흐름 잘 모르면 안 돼. 그래서 일부러 저는 경제지 같은 거 보고. 이거 한번 보세요. 코로나19 때문에 경제 다 폭망한 것 같았잖아요. 3월 중순만 해도 코스피가 1,400대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혜자들이 한 얘기는 뭡니까?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팔아라. 불과 여러분 3, 4개월밖에 안 됐어요. 코스피가 2,300을 바라봅니다. 3개월만 회복됐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안 보이는 거 끝인 것 같아. IMF 때 97년도, 98년도에 나라 망한 줄 알았잖아요. 1년 만에 회복했어요.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서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거기서 발단이 돼가지고 금융이 다 망가뜨리고 나니까, 여러분 은행은 안 망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은행이 망했잖아요. 미국에서. 근데 어떻게 해요? 1년 만에 회복됐잖아요. 코로나 공포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식 경제 경험이 뭐예요? 패닉에 살아. 공포에 살아. 그리고 인간의 탐욕에까지 올라올 때 그때 팔아라. 물론 여러분, 주식은 사고 파는 거 아니잖아요. 모으는 거지. 주식을 투기처럼 도박처럼 하니까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도저도 끌어다 써가면서. 그럼 카지노에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도박장에 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모으고 끝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같이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사람들은 떨어질 때 바라보면서 바닥이 어디냐 찾잖아요. 그죠? 여러분, 바닥, 머리는 신의 영역이에요. 아무도 못 맞춰. 무릎 정도 됐을 때 욕심 부리지 말고 그때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 꼭대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어깨 정도 됐을 때 팔라라는 거죠. 뭘 말해주는 걸까요? 반드시 회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인생은 여러분, 그렇게 내가 끝난 것 같고 절망인 것 같은데, 다 내려놓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욥기의 주제가 뭡니까? 욥은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움을 창조하셨어요. 새로운 눈을 리게 하셨어요. 욥을 통해서. 예? 그 욥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의 가는 날, 나의 날 주님께서 아시니,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이 되어 나오리라. 내 인생의 흑암, 밤, 고통, 고난이 다 보였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는 그런 단계였다라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나는 뭐예요? 순금, 정금이 돼서 나오리라 선포하고 외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정치, 경제 그 어느 하나 온전한 게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인생을 긍정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긍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관하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인생의 밤,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인생의 밤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노래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전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갇혔잖아요. 그때 여러분 매 맞고 쓰리고 아플 때에 뭐합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진짜 찬송은 찬송할 수 없을 때 찬송하는 거예요. 밤에 찬송하는 거예요. 인생의 밤 가운데. 그때 하나님이 바꿔주시잖아요. 최악의 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최악의 장소를 최고의 장소로, 최악의 사건을 인생의 최고의 사건으로 바꿔주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만들어주시고 그 감옥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장소로 바꿔주시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그 능력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 그 하나님 신뢰하시고 바라보시고 끝까지 주님 안에서 능력과 내가 하시는 저럼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